주 안에서 오늘도 평안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 안에서 강건하십시오. 한 주간 여러분과 기도할 수 있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기도한 대로 우리의 간구의 기도가 헛되지 않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길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뚫린 터널이다 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다. 사방에 우겨쌈을 당하고 답답해도요, 저와 여러분은 막힌 동굴이 아니라 뚫린 터널을 지나가고 있음을 꼭 기억하십시오. 이게 무슨 얘기냐? 반드시 벗어난다는 겁니다. 반드시 탈출한다는 겁니다. 반드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19 상황에 답답하고 또 앞을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여러분 반드시 이 코로나19 상황이 종식이 되고 또 하나님께서 이 어렵고 힘든 시기를 탈출해 나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걸 믿는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지 않나요? 어쩌면 저와 여러분은 이런 의미에서 예수님을 믿고 난 뒤에 날마다 출애굽하는 사람이라는 사실도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의 성품에서 새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이미 출애굽한 사람이라고요. 우리 삶에서 우리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출애굽하는 역사를 경험하고 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올릴 수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저와 여러분에게 희망을 주시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헤롯의 위협에서 구조되신 사건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새 출애굽에 대한 예언의 성취입니다. 우리가 구약의 모세 사건을 가만히 비교해 보면 모세도요, 태어날 때 당시에 애굽의 바로로부터 그 모든 나라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에 떨어졌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 헤롯 왕 시대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뒤에 헤롯도 애굽의 그 바로처럼 2살 아래의 사내 아이를 다 죽이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출애굽하신다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가 종식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역사가 또 하나님의 행하실 일들을 통하여 구원의 역사가 성취되는 사건, 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구약의 모세와 연관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새 출애굽을 이루셨는지 보시게 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도 새 출애굽하실 것이다 라고 하는 희망의 메시지를 받게 됩니다. 설교 다 했네요. 이미 결과를 다 말씀드려서 설교 다 했어요. 오늘 한번 말씀을 한번 보시지요. 자, 13절 말씀 보시면 헤롯이 아기를 찾아 죽이려 하니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여 내가 네게 이르기까지 거기 있으라. 자,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보호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보호하십니다. 보호하시고 이끄시고 세밀하게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그 눈동자를 다른 데로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같이 지키신다는 겁니다. 오늘 보세요.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이 놀랍습니다. 꿈에 요셉에게 현몽하여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하라. 자, 그런데 이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면 여러분 해외여행을 언제 하셨는지 모르겠어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첫 해외여행은 어디였고 무슨 목적으로 거기를 갔을까? 저도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곰곰이 생각해 봤더니 결혼하고 신혼여행 때 처음 비행기를 탄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꽤 늦은 나이에 비행기를 탄 거지요. 요즘에 비행기를 타는 것이 그다지 어려운 일은 아니겠습니다만 예수님도 여러분 해외여행의 시작이 애굽이었다는 거 아십니까? 그 어린 아기가 해외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장소는 애굽입니다. 그러면 조금 더 깊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해외여행을 한다 그러면 노잣돈이 필요해요. 돈 없이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반드시 여행 경비를 지고 그리고 해외여행을 가는 거지 그렇게 가지 않았다가는 낭패를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말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피했다.
이게 해외여행 간 거거든요, 예수님이. 그러면 그 예수님의 여행 경비는 어떻게 충당이 됐을까요? 참 별걸 다 해석을 하려고 하시네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을 한번 이런 관점으로 들여다보시면 아주 재밌습니다. 여러분, 우리 어제 아침에 살펴봤지요. 동방 박사들이 예수님께 뭐 줬지요? 보배합을 열어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줍니다. 그게 여행 경비입니다. 재미없으셔요? 학자들이 이렇게 해석을 하는데 참 일리가 있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행하시는데 얼마나 세밀하고 정확하십니까? 아니, 요셉과 마리아가 무슨 돈이 있어서 애굽으로 여행을 갑니까? 물론 그냥 좋은 여행을 간 건 아니겠습니다만 그래도 해외여행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무슨 돈이 있어서, 노잣돈이 있어서 애굽으로 피신을 하는 말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동방 박사로부터 받은 그 보배합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노잣돈으로 하게 하신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경비를 쓰게 하시는 하나님, 정확하고 빈틈없는 세밀한 하나님임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14절 이후의 말씀에 보면 요셉이 일어나서 밤에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애굽으로 떠났습니다. 헤롯이 죽기까지 거기에 있었다. 자, 이 말씀도 가만히 보면 모세가 이스라엘을 이끌고 밤에 애굽에서 나와 바로가 홍해에서 죽기까지 보호받은 그 사건을 암시해주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는 주께서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애굽으로부터 내 아들을 불렀다. 악의 세력으로부터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신데, 지금 새 출애굽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룬 그 사건, 그것이 마치 애굽에서 모세를 들어 하나님이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시겠다라고 하는 예언의 성취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16절 보시면 헤롯이 박사들에게 속은 줄 알고 심히 노했다. 자, 여러분, 원래 이 헤롯 대왕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지역은 어딨냐면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그러니까 오늘날로 말하면 요르단, 이스라엘 바로 요단강 건너편 지금의 요르단 아랫지방 사람이라고요. 자, 그래서 헤롯을 엄밀히 말하면 유대의 왕이지만 유대인의 왕은 아닙니다. 오늘 왜 헤롯이 등장하냐면 예수님이 누구신가, 그분이 진정한 이 땅에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마태는 지금 이것을 강조해 주는 것이라는 말입니다. 유대의 왕, 헤롯 대왕일는지 모르지만 그는 유대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지 않다. 유대인의 정통성을 가진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신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 지금 그 말씀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이 헤롯이 아주 나쁜 사람입니다. 그렇지, 악랄한 자. 어떻게 2살 아래의 모든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할 수 있겠습니까? 이 말이 되질 않잖아요. 그렇지요? 이게 어떻게 말이 되냐고요. 당시에 이런 말이 있었다고 그래요. 헤롯의 아들이 되느니 차라리 그의 돼지가 되는 게 낫다. 그만큼 헤롯 대왕은 인심을 잃은 왕이었고, 그 당시의 사람들도 헤롯 대왕이라 그러면, 헤롯이라 그러면 이를 갈았다고 말해줍니다. 지금 헤롯을 굳이 등장시켜서 이 말씀을 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유대의 왕뿐만 아니라 유대인의 왕으로 정통성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음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고요. 특별히 세상 권력은 무지하다, 무자비하다라고 하는 것을 또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세상 권력 잡은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무자비하고 폭력과 억압으로 잡은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가 근대 역사를 살펴보면 히틀러의 유대인 학살, 그리고 바로 옆 나라 캄보디아의 그 크메르 루즈 사건, 킬링 피드라고 하는, 그냥 사람을 죽이잖아요. 저도 가봤거든요. 캄보디아 가가지고요. 와, 죽음의 영이 흐르더라고요. 정말로 그 땅은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어떻게 세상 권력을 잡은 자가 무자비하게 폭력과 또 백성들을 억압하면서 그렇게 사람을 마구 죽일 수 있을까? 이게 지금 2000년 전에만 있었던 사건이 아니라 오늘날 시대에도 있었던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해주느냐? 세상 권력은 무자비하다, 폭력이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다스릴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사랑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가 있는 나라지요. 아주 극명하게 대조해 주고 있음을 우리가 보아 알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7절 하반절 말씀에 보시면 18절 하반절 말씀 보면 라마에서 슬퍼하며 크게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 그 자식을 위하여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으므로 위로받기를 거절하였다함이 이루어졌느니라. 에레미야 31장 15절 말씀을 또 성취시키는 말씀인데 포로로 죄다 끌려가 텅 빈 이스라엘, 그 비참한 상황 상태를 자식이 없어 애곡하는 애통하는 지금 라헬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다 누구의 통치 아래 있냐면 하나님의 통치 아래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결국은 어떻게 돼요? 헤롯이 죽습니다. 또 헤롯이 죽고 나서 다시 꿈에 사자가 나타나 요셉에게 말하지요.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가라. 미디안 광야에서 피신하고 있었던 그 모세에게 그의 목숨을 노리는 자들이 죽었으니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라라고 지시하신 그 하나님과 동일한 말씀이 또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지금 예수님은 모세가 예수님을 예표하고 있지요. 출애굽의 역사를 읽은 그 하나님의 그 위대한 역사를 누가 이제 이루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이루겠다고 구구절절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또 보세요. 22절 말씀해 보시면 자, 요셉이 21절 요셉이 일어나 아기와 그의 어머니를 데리고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가는데 그러나 아켈라오가 그의 아버지 헤롯을, 자, 아켈라오가 등장합니다. 헤롯 대왕은 4명의 아들이 있었습니다. 아켈라오, 그리고 안티파스, 그리고 아그리빠, 그리고 빌립이라는 사람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헤롯은 누구고 저 헤롯은 누군가 헷갈릴 때가 있는데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 헤롯 대왕이 있었습니다. 전 팔레스타인을 다 통치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로마의 황제 아구스토는 이스라엘 땅을 나누어서 아들들에게 분배해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했거든요. 그래서 분봉왕 헤롯이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헤롯 대왕이 죽고 나서 헤롯이 4명이나 됩니다.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아그리빠, 헤롯 아켈라오, 그리고 헤롯 빌립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그 아버지의 그 권력을 이어받은 아켈라오, 이 사람도 얼마나 나쁜 사람인지 몰라요. 왕을 인준받기 위해서 로마까지 갑니다. 그래서 떼를 써서 그 왕의 인준을 받고 돌아와요. 그런데 결국은 유대인들에게 고소를 당하고 그리고 최후를 갈리오라고 하는 그 지역에서 맞이하게 되는데요. 그쪽으로 유배를 떠났거든요. 아주 비참한 최후를 맞이합니다. 자, 아무튼 간에 이 아켈라오가 유대 땅을 분봉왕으로 다스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헤롯을 이어 유대의 임금됨을 듣고 거기로 가기를 무서워하더니 꿈에 지시하심을 받아 그래서 예수님이 어디에 정착하게 되시냐면 이것도 하나님의 역사죠. 나사렛이라 라고 하는 동네에 가서 사시게 됩니다. 여러분, 나사렛이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순하다, 순나무가지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살펴봤듯이 세상 권력이 무자비하고 폭력적인 그것에 반해서 예수님이 나사렛 순나무가지 그곳에 정착해서 사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온유와 겸손과 자비와 사랑을 가지고 계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요, 또 반면에 예수님 같은 분이 나사렛에서 사셨다는 게 또 은혜가 됩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쉽게 말씀드리면 나사렛이라고 하는 곳은 강원도 두메산골 첩첩산중 두메산골 그곳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이야 나사렛 그러면 예수님이 사셨던 고향이라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려졌지만 지금부터 2000년 전만 해도요, 나사렛은 강원도 두메산골 첩첩산중 그 어느 지역, 말을 해도 다 알지 못하는 그런 지역이 바로 나사렛이었습니다. 완전히 촌동네였습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 같은 분이 나사렛에서 사셨다, 이해되십니까? 보통의 경우에 예수님 같으시면 대도시에서 사셔야지요. 뉴욕 같은 데서 사셔야죠. 워싱턴 DC 같은 데서, 그런 데서 사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어울리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거주하셨다.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제가 여기서 목회를 이렇게 해보니까요, 어느 순간에 치앙마이가 좋긴 하지만 치앙마이가 좁다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내 사역을 마음껏 펼치기에 치앙마이가 너무 좁다. 왜냐하면 한인 숫자가 3천 명밖에 안 되잖아요. 뭐 한 3만 명 정도 된다면요, 까짓거 뭐 멋지게 더 말이죠 사역할 수 있는데, 치앙마이가 좋긴 한데 치앙마이가 좁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수요일인가요? 제가 설교했지만 이 땅에서 계속 사역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아니, 저도 인간이기 때문에 그런 생각 왜 안 들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런데요, 순간 하나님께서 제게 꾸중하시면서 말씀을 주시는데, 이곳이 나사렛이다. 치앙마이가 나사렛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도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무슨 김 목사 네가 얼마나 잘나고 똑똑했길래 무슨 대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생각하느냐. 이곳이 나사렛이라 생각하고 예수님이 거기서 사셨던 것처럼 그렇게 사역하라.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도 여러분, 치앙마이 땅에 저와 여러분에게 나사렛 되기를 바랍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곳에서의 사명이 있다는 겁니다. 이곳에서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곳을 나사렛이라 생각하고,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 뜻, 순나무가지라고 하는 그 뜻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 온유와 자비와 사랑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이 되단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보세요.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함이라. 이 말씀도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함이라 하는 뜻 아니겠습니까? 선지자로 하신 말씀에 나사렛 사람이라 칭하리라 하심을 이루려 하시며라. 그래서 예수님을 가리켜서 뭐라고 그래요? 나사렛 예수라. 여러분, 나사렛 예수라라고 하는 말은 밀양댁, 대구댁, 부산댁, 전주댁 한 것의 별칭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그곳 토백이라는 거예요. 나사렛 예수가 왜 중요하냐면 지금 자유주의 신학자들 그리고 예수님의 그 탄생 사건을 오도하는 사람들이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만 살지 않았다고 그러지요. 여러분, 그런 책 보셔서 인도로 간 예수, 그런 책이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예수님은 인도로 가셨대요. 마리아하고 눈이 맞아가지고 인도로 가서 사생활을 낳고 거기서 있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왔다. 이렇게 쓴 책도 있다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렛에서 사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이 나사렛 예수인 겁니다. 인도로 가셨다, 어디로 가셨다 그러면 그분은 나사렛 예수가 될 리가 없습니다. 이건 그분의 토백이, 그분의 고향이 나사렛이라는 말입니다. 그곳이 사명지인 것을 알고 그곳이 하나님께서 행하실 역사를 이루게 하실 그 지역인 줄 알고 그곳에서 만족하며 거기서 사셨다는 겁니다. 언제까지요? 30살 때까지. 이게 쉽지 않잖아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12살부터 30살까지의 그 기록이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엉뚱하게 해석을 한단 말입니다. 예수님이 나사렛에서만 사셨겠느냐? 그 젊은 혈기에 12살부터 30살까지 분명히 어느 지역을 다녀왔을 것이다. 아니요. 만약에 어느 지역을 다녀왔다면 나사렛 예수라고는 호칭이 안 붙었다니까요. 예수님은 그 나사렛에서 하나님 아버지 때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치앙마이 이 땅이 나사렛이라니까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내게 행하신 일들 꿈꾸며 소망하며 이곳에서 만족하며 나사렛 그 뜻처럼 사랑과 자비, 순하게 겸손하게 주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 말씀을 보여주기 위해서 이 말씀을 지금 마태가 상시 기록해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 출애굽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우리 성도 여러분, 사방에 우겨쌈을 당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답답한 현실이 우리 앞에 다가올 수도 있습니다. 벽같이 느껴질 때도 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하여 또다시 새 출애굽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소망하십시다. 마음에 품읍시다. 그리고 홀가분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며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십시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 위로받고 힘없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답답한 현실, 앞으로 알 수 없는 그 벽 같은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용기 잃지 아니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힘없는 이유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새 출애굽의 주인공 되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 삶 가운데 출애굽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님처럼 닮아
예수님처럼 행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여 주의 뜻을 이룰 수 있는,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통하여 행하시고자 하시는 그 뜻을 마음껏 이룰 수 있는 저희들의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